이미 1900년 전 에피텍토스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결국 치르기 마련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분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누구도 악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으며 증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비난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숱하게 배신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링컨의 대표적인 정기를 남긴 헌더는 링컨을 이렇게 평가한다. 결코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일을 할 때 자신의 정적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려 했다. 누군가 자신을 중상하거나 모함을 할 때도 그가 어떤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서슴없이 그에게 중책을 맡겼다.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았다. 자신의 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맥클랜던, 스워드, 스탠턴, 체이스 등 링컨이 고위직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하고 모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링컨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던 헌던에 따르면 링컨은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일로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조건, 상황, 환경, 교육, 후천적 습관, 유전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 링컨이 옳았다. 당신이나 내가 우리의 적이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성을 가졌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법조인 클래런스 데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판단과 비난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니 적을 증오하는 대신 동정하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자. 적에 대한 비난과 원한을 산처럼 쌓아두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로 하자. 나는 밤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 구절을 낭송하며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리던 집에서 자랐다. 아직도 귓가에는 미주리주의 고즈넉한 헛간에 울리던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인간이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는 한 계속해서 세상에 울려 퍼질 예수의 말씀을 낭송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가진 왕조차 아무리 추구해도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이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그래봐야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3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최근 텍사스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혹자는 그가 나를 만난 지 15분도 안 되어 이유를 말해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그는 12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전히 씩씩거렸다.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가 34명의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10,0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대략 $300씩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한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공자는 화가 난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독을 품고 있어서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었다. 그의 나이는 환갑 정도였는데 생명보험사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80세에서 현지 나이를 뺀 것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운이 좋다면 앞으로 14년에서 1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하느라 여생 중 거의 1년을 정도를 허비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했어야 했다. 어쩌면 그는 평소 급여에 비해 지나친 노동을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사장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가 비판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말하기가 꺼려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이익을 선심 쓰는 척 보너스로 돌렸다고 여길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장은 이기적이고 치사하며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세한 일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무엘 존슨이 한 말을 알고 있다.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다.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그는 인간적이지만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했다. 바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몰랐다.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레보이츠는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의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 레보이츠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나 나 또는 앞서 말한 텍사스의 기업가가 보잘것없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까? 하물며 돈 문제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찰스 슈와브는 은행 돈으로 투기를 한 은행원을 구해준 적이 있다. 슈와브는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돈을 대신 물어주었다. 은행원이 고마워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슈와브의 등을 돌리고 그를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자신의 감옥행을 막아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 앤드류 카네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서 돌아와 이 친척이 자신을 뭐라고 욕하는지 들었다면 대경 실색할 것이다. 친척은 왜 그랬을까? 카네기가 공공자선단체에는 약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하면서 자신은 겨우 100달러만 먹고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로마를 지배했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라울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이나 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툴툴거린다면 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인가? 아예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 장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은 외롭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간다. 친척들조차 그녀 곁에 가려고 들지 않았다.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어린 조카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았는지 몇 시간이나 늘어놓으니 누군들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겠는가. 조카들이 홍역이나 볼거리, 백일해에 걸렸을 때 간병했던 일이며 몇 년씩이나 먹이고 재운 일, 그중 하나를 결형 대학원에 다니도록 도와주었던 일, 다른 한 명은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살았던 일 등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조카들은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이따금 의무관 때문에 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방문조차 꺼린다. 몇 시간이고 똑같은 훈계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 왔다가는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한숨에 시달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무리 강요하고 고통을 치고 괴롭혀도
조카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